우리가 교사로서 잘 가르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내가 없는 것 가지고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나에게 있는 것을 해야 돼요. 나는 없어요. 나는 못해요. 라고 말은 못하는 거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은 보혜사다. 보혜사는 돕는다는 뜻이죠. 네, 돕는데 그 도울 때 뭘 돕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은 교사다. 그러니까 교사가 교사로서 하는데 성령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 받은 걸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이 교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교사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교사이기 때문에 교사는 뭐냐? 교사는 성령님이 시키는 거에 대해서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사가 아니에요. 내가 교사가 아니라 성령님이 교사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교사니까 내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교사를 할 수 있죠. 아멘? 나 스스로 교사라고 못해요. 나 스스로 교사라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학교 선생님보다 못해요. 왜냐? 학교 선생님 월급 받아요. 우리는 월급 안 받아요. 아이들이 와서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하면 주머니 돈 나가요. 적자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가 하는 시간이 뭐냐면 교회 학교 와가지고 공과 공부 30분도 안 해요. 학교 선생님 월화수목금 토요일 날 지금 수업 안 한다 하더라도 수업을 얼마나 많이 해요, 일주일에? 예? 30시간씩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하고 우리가 당해낼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학교 선생님들이 손들었어요. 교실 붕괴, 아이들이 엎어져 자고 딴짓하고 학원 가서 막 하고 하니까 가르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 시간이 그렇게 많아도 어려운데 우리가 30분 딱 해가지고 무슨 재주로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있을까?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열의를 보면 아는데요. 초등학교 가는데 가서 기억니은 해가지고요. 뭐 철수야 오너라 이런 거 해가지고 가는 그걸 지금 교과서에서 가르치는데 학교 가기 전에 그걸 다 뗐단 말이에요. 이미 아이들이. 그러니까는 조기교육이 열풍이 일어나가지고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영어 교육을 다 했어. 그래 영어가 안 되면은 조상 탓이라 해가지고 혀도 잘라내? 발음 미끄러지라고? 헛자르는 애들이 있는가요 집에? 아무리 해도 미국 사람처럼 안 되니까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답게 영어를 하라고 다 알아먹는다고. 그리고 아이들 가가지고 혀 자르고 하는 거 하지 마세요. 근데 그 정도로 열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학교 보내는 거 어떻게 하냐면 오늘은 비가 많이 와. 장마에 비가 많이 와. 얘들 우리 아이가 가다가 비 맞으면 안 되지. 안 보낸다니까. 오늘 안 왔잖아. 애들 안 왔죠 많이. 안 왔죠? 그거 봐요. 학교는요 결사 가면은 이게 점수가 깎이니까 보내요. 그런데 교회는 안 보내는 거예요. 학교에는 촌지 가져오지 말라는 게 일입니다. 촌지 가져오지 말라는 게 일이에요. 촌지 가져오면 안 돼 이럽니다. 그런데 교회는 가져오라 그래도 안 가져와. 오늘 교사 헌신 예배니까 우리 선생님들 찾아가지고 커피라도 한잔 하세요. 아니 밖에 나가서 하지 말고 교회 커피 쿠폰이라도 드리라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열의가 없어요. 열의가. 우리가 세상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유학을 보내요. 기러기 아빠예요. 기러기 아빠 하다가 영양실조 걸려서 죽었어. 아빠가. 그래도 보내는 거야. 뭐 때문에 보내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보내. 내 죽어도 좋으니까 너 가서 교육해라 그래. 아빠들이 순교하는 거야. 순교. 그런데 지금 뭐냐? 집에 남편들이 교회 나오는 집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으로 보나 열심으로 보나 그 다음에 교사들의 대우나 이런 걸 보나 교구제를 보더라도요. 학교 가면 다 컴퓨터 해가지고요. 다 지금 시설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학교는요. 없어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낙후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앙교육이 귀정을 알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 어떻게 교육을 시킬까? 방법은 보혜사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하나님인데 그 성령께서 우리를 와서 돕는데 여러 가지 하나님으로서 돕는 일이 많지만은 그 돕는 것 중에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거 그걸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 학교에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이 우리를 생각나게 하고 가르칠 때 뭐냐면 성령은 누구한테서 오는 영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오는 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을 받으면은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이상이 없어요. 따라서 해봐요. 하나님 아버지. 잘하죠. 그런데 성령 안 받은 사람 보고 하나님 아버지 하라고 하면 창피해서 안 해요. 혀가 안 꼬부러져 절대로. 근데 성령 받고 나면 그래 하나님 계시지. 근데 그분은 아버지야. 아버지는 책임지시는 분이지. 우리 집의 가장이지. 부격. 그걸 인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성령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많은가를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는데 그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능력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우리한테 알려준다고. 그리고 성령님은 누구한테서 오는 영이냐면 영광을 받으셔서 보좌 우편에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내주는 영이에요. 예수님께서 옛날에 갈릴리 바다 다니시면서 우리한테 막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잘해주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게 되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알게 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많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거를 알려주거든요. 성령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2000년이라고 하는, 지금은 1913년인데 BC 3년에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벌써 2000년 전에 분이신데 그분을 우리가 언제 봤어? 우리가 한 세대만 가더라도 몰라요. 조용필이 유명하다잖아. 애들한테 조용필이 누구냐고 하면 알아 모르지. 우리는 알지. 그러니까 한 세대를 지나가더라도 다 잊어먹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 어떻게 하냐고. 그리고 더군다나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그런 시골 동네에서 일어났던 십자가의 사건이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됐는데 사람들이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 보혜사께서 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뭔가를 알려주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감당하셔서 죽으셨구나. 그러니까 나는 고맙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교사로서 하나님을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내가 신자가 될 수 없어.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우리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교회가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그거 머리로 가르친다 해서 하지 않아요. 그리고 강제로 말시키면요. 김일성 수령 은혜입니다. 이거는 지금은 하지만은 나중에 자본주의 사회 돼가지고요. 잘 살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비웃어요. 그러니까는 풍선 막 뛰어만 가가지고 달러 떨어지잖아? 그리고 먹을 거 떨어지잖아? 그러면 김일성 수령 그 공산당 앞에서 하지만은 수령이 그 뭐고 가서 다 뒤져가지고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도 그냥 사도신경 외우라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말씀했기 때문에 이 신앙의 고백이 2000년이 되도록 보존되고 우리 속에 유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없이 가르치는 교사로 오신 성령 없이 교회가 존재할 수 없고 성령 없이 우리 신자가 존재할 수 없다. 믿는 사람이 존재할 수 없다. 그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사한다라고 할 때 뭐냐면 교사가 어떻게 성령의 다스림 속에 들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1등 교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는데 성령이 아니면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교사가 가서 뭘 가르칩니까? 얘야, 학기말 시험 끝났니? 아직도 안 끝났니? 그러면은 다음 주에 빠지더라도 내가 이해할게. 이래가지고 보낸다고. 예? 고3 고등부 부장 선생님이 고3을 맡아가지고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너희들은 입시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고 시간과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예배드리고 빨리 가거라 한 거야. 그러니까는 그 고3 학생이요 데모해가지고요 찾아왔어요. 예. 찾아와가지고 우리 부장 좀 바꿔달라 했어.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이랑 똑같대. 학교 선생님도 그냥 공부하라고 그냥 대학 가야 된다고 막 들들 볶는데 교회 왔더니 아주 꽃배기로 볶아버렸어. 빨리 가라고. 언제 우리가 공부하러 왔냐고요, 교회를. 교회를 언제 우리가 공부하러 왔어요. 내가 영적으로 쉬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중요하지만 공부가 우상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근데 왜 빨리 가라 해? 성경 좀 가르쳐 달라고요, 성경 좀. 그리고 내가 좀 영적으로 쉬게 해달라고요.
그래야지 내가 한 주간 가서 공부할 수 있게 하냐, 그러죠. 맞는 얘기죠. 선생님 얘기 맞아, 학생 얘기 맞아. 학생 얘기 맞잖아. 선생님 틀렸잖아. 왜? 성령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에게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내가 학생들 앞에 설 때는 보혜사 성령, 가르치는 교사로 오신 성령의 역사 속에 내가 붙들리지 않으면 교사가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학생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엉터리 교사, 거기 사이비 교사입니다. 성령의 가르침 속에 있지 않는 교사는, 성령의 가르침 속에 있지 않는 교사는 엉터리 교사요. 지금 공과도 준비를 안 해가지고 와서 뒤적뒤적 해가지고 애들 앞에 가서 어린이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공과가 성령이냐? 공과가 책이지.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하는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과에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대. 그 얘기 좀 하란 말입니다. 그 얘기를. 그 얘기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내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감동 있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강아지가 죽었지요. 얼마나 아프십니까? 아,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가르침 속에 있지 않은 교사가 되기 때문에 교육이 안 된다는 말이죠. 내가 어떻게 성령의 가르침 속에 있겠는가? 그게 문제입니다. 저는 80년도 8월 15일 날, 8월 15일 날 아침에 성령을 충만히 받았어요. 그리고 성경학교 보조교사를 했어요. 그때는 성경학교도 새벽은 아니고 아침에 했어. 6시인가쯤 했어요. 아침에. 새벽 대신으로 했어. 그래서 선생님들이 출근을 하니까 출석부 나눠줄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이 선생 출석부 나눠줄래? 할래? 보조교사. 그럼 보조교사 한 거야. 제가 은혜 받고 나서 한 게 보조교사예요. 그러고 나서 중고등부 교사를 하라 해가지고 중고등부 교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귀에 들어가가지고요. 세례도 안 받은 것이 교사한다 했어요. 그래서 불려가가지고 세례 받는 날 아침에 가서 예수 믿냐 해가지고 대답을 잘 못해가지고 어리버리하니까 목사님도 좀 그러지. 예수 확실히 믿지 그러고 보냈으면 되잖아요. 그날도 불러서 갔거든요. 문답은 미리 하는데 토요일에 다 하는데 저 안 하는 거지. 몰라가지고. 그러나 주일날 11시 예배인데 10시 넘었는데 사택으로 오라 그래서 갔어요. 목양실인가 사무실인가 뭐 오라 그랬어. 그때는 사택인지 뭐죠. 나 갔는데 그런 걸 묻는 게 아니라 나중에 답을 못하니 그러더라고요. 유리창 깨지면 누가 그거 끼우냐. 그런데 아주 그게 81년도인가 80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80년도. 제가 8월 달에 은혜 받았으니까 아마 그게 10월 달일 거예요. 80년 10월인데 유리창 누가 끼냐 그래서 내가 또 대답을 못했죠. 유리창 누가 끼는지 내가 알게 보여요. 그랬더니 교인이 끼지 누가 끼냐고요. 그러니까 세례교인이 유리창 끼는 거다. 그러니까 네가 세례 받을래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받는다 했어요. 그래서 세례 받아. 그래서 교사 했잖아요. 그러고 났더니 청년부에서 성경 공부를 하자는데 전도사님이 망우리에 사셔요. 그래 망우리가 거기 굉장히 먼데 서울이 변두리니까 한남동까지 오는데 토요일날 차가 막혀서 거의 못 오는 거야. 그러니까 청년들이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지지부진한데 저보고 또 성경 공부를 인도를 하래요. 근데 교회 나간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고 청년부 성경 공부 리더를 한 거예요. 그러거나 막 부흥이 돼가지고요. 방에 꽉 찼어 애들이. 애들이 아니라 다 어른들이 청년들. 그러가 제가 교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사가 된 거는 경력이 많아서 된 것도 아니고 다른 거 많아서 된 거 아니에요. 내가 가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가르침 속에서 준비해 가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아는 거는 여기가 더 많이 알아. 청년들이요. 오래도록 신앙생활에서 더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교사를 하는데 고3을 맡았거든요. 그랬더니 열왕기상, 역대상을 막 여기를 한 겁니다. 역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틀렸어요. 열심히 준비를 해갔는데 하다 보니까 그게 복잡하잖아요. 역사가요. 그러니까는요. 나중 가서 그러대. 선생님이란 말도 안 해. 형 그거 틀린 거 알아? 우리가 그냥 선생님에서 봐준 거야. 막 이러더라고. 저보다 나이가 한 뭐 2-3살밖에 아래가 아니니까. 그랬는데도 뭐냐면 가르치는 게 있었어요. 네? 지식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몇 년 몇 월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가르치는 게 성령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사들이 보혜사 성령, 교사로 오신 가르치는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디가 세계적인 부흥사잖아요. 그런데 무디가 처음에 시골 촌놈이 와가지고 은혜를 받고요. 시카고에 온 거예요. 대도시 온 거죠.
그래가지고 교회를 찾아가서 나 교사할게요 그랬더니 애 없다 그랬어. 그래 이 구두수선공이고 저 시골에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그래 자기가 가서 사탕을 주면서 애들을 모았잖아요. 사탕 주면서 애들 모았다고. 사탕만 준 게 아닙니다. 복음을 가르쳤죠. 그래서 아이들이 막 부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선생님보다 더 많아. 여기 지금 무디가 모은 애들이 더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세계적인 부흥사로 쓰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받은 교사입니다. 아멘? 이 교사 중에서 성령을 받긴 받았어요, 다. 예수 믿는다 했으니까. 가짜 세례 아니면 분명히 성령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 성령이 나를 가르치는 교사가 돼야 돼. 성령에게 배워야 돼요. 아멘? 성령에게 배우지 않는 교사가 어떻게 내가 가르치냐고요. 성령의 교사가 되어서 나를 좀 교사로 삼아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 학생들 앞에 쓰게 될 때 그때 성령의 가르침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달리 생각해야 돼요. 아이들에 대해서요. 너 고3이지? 입시에 시달릴 텐데 빨리 집에 가. 내가 기도해 줄게 가서 공부 열심히 해. 이러면 애들이 화낸다고. 그러니까 애들을 그렇게 쌍무시하면 안 돼. 그리고 애들한테 와가지고요. 공과 가르쳤는데 애들이 집중도 안 하고 막 떠드는 거야. 신통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물량작전으로 들어가는 거야. 얘들아 오늘은 아이스크림이다 해서 막 아이스크림 주고요. 애들을 아이스크림으로 봐? 예? 애들이 아이스크림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애들의 영혼이 있다고 봐야 될 거 아니야. 영혼이 있다고. 아이들의 영혼이 있다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이들 중에 은혜를 받으면 선생보다 나아요. 예, 나중에 지금 어려서 그렇지 여중에도 선교사도 나오고 여중에 교사도 나오고요. 여중에 장로님도 나오고 목사님 다 나와. 다만 아직 열매가 아직 덜 익은 거예요. 그렇게 애들을 쌍무시하면 안 돼. 아이스크림 하나로 오늘 가가지고 외식 한번 시켜줄게. 입막음 해가지고 가짜 선생 하려고 작정해놨는가? 왜 우리 아이들을 성령으로 안 다스리냐고? 아이들을 성령으로 다스릴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성령 받았다고. 그러니까 그 성령의 지배 속에 들어가도록 하라. 성령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야.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도록 해라.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옥중에서 로마 옥중에서 바울을 만나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출신이 뭐냐면 노예인데 도망간 노예예요. 도망간 노예는 로마법으로 사형입니다. 도망간 노예는 사회법으로 사형이야. 그런데 그 오네시모를 그 바울이 옥중에서 만났는데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고서 변화가 됐어. 그러니까 세상에 사형받아야 될 사람이 바울의 신복이 됐다 했다. 신복. 마음으로 복종해서 바울을 돕는 일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교회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어떻게 그 복음을 받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변화될 것인가에 관해서 기대를 해야 된단 말이죠. 기대를 해야 된단 말이죠. 아볼로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 아볼로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인데 유대인으로서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요. 근데 어느 날 구약 성경을 강론하고 다니면서 에베소로 온 거예요. 그래 에베소로 왔는데 딱 브리스가 아골라가 보니까 이 사람이 구약 성경 능통한 학자가 맞아요. 그러는데 구약 이후에 예수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돌아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린 양이 누군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불러다가 성경 박사인 아볼로를 불러다가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아볼로가 예수 믿고 변화돼가지고 나중에 선교를 하게 됩니다. 고린도 가서.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해서 성령 없이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지 않는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요 예수 영접하지 않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키가 자라지 않아. 그러니까 철저하게 가르치는 교사도 성령에 붙들려야 되고 배우는 학생들도 성령에 붙들려야 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만 생각하면 안 되죠. 제가 대학부를 할 때 셀 그룹이 100개가 넘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100개 셀을 가진 방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예배당에 5,000명이 들어가도 그건 예배당이지 우리 셀이 이제 방에를 들어가야 되는데 방마다 찾아 들어가잖아요. 100개 들어갈 방이 없어요. 그 방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 들어가야 되죠. 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
뭐 이렇게 2층과 3층 사이에 난간에 베란다 이런데, 예? 제가 섬겼던 그 충영교회도요, 지하 2층까지는 사람들이 다녔어요. 지하 1층이 식당입니다. 얘들아, 성령 받아야 돼, 조용해. 지하 1층은 만나올 식당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 2층이 또 식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또 있어요. 근데 거기는 습기가 많이 나서 안 들어갔어, 사람들이. 근데 대학생들이 모이다 보니까 갈 데가 없어가지고 거길 찾아 들어간 거예요. 그때부터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모자라가지고 어디 갔냐면 주차장이 있는데요. 주차장에 차가 굉장히 커요, 거기가. 주차장이 굉장히 커요, 거기가. 그 일시에 한 500대 들어갈 거예요. 굉장히 큰데 주차장의 구석구석에 가면 또 모여서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셀 모임하면서 생일 축하합니다. 케이크 하죠, 케이크. 케이크가 뭐냐? 초코파이. 초코파이에다가 성냥불 켜놓고 생일 축하 다 해? 다 하는데 지하 3층에도 막 그 냄새 나는 데도 하고요. 습기 나서 곰팡이 슬어서 아무도 안 들어간 데도 다 들어가서 다 써버리고 나중에는 주차장도 가고 다 했어. 셀이 100개가 모여도 다 간다니까. 그건 뭐냐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르침 받기 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어디 뭐 이렇게 특급 호텔로 모셔가지고 말이에요. 좋은 방에 가가지고 뭐 거기서 이거 간식이나 까먹고 오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이게 지하 3층이 되든 옥상이 되든 들이 되든 광야가 되든 간에 성령 보혜사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 우리 아이들의 선생님이 돼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해서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성령께서 역사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키워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진짜 교회학교가 쓰게 되고 교회학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서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학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있고 학생들이 있었어요. 둘 다 성령 안에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제 공과체가 하고 그 다음에 교구제가 들어갑니다. 그놈도 성령 안에서 있어야 돼. 그놈도 성령 안에서 있어야 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사를 하는데 부활절 날이 됐는데요. 부활절 계란을 하자 해놔가지고 나중에 야, 계란보다는 닭이 좋지 이렇게 된 겁니다. 병아리가 좋지. 계란은 먹고 없어지니까. 그래가지고 병아리 하자가지고 병아리를 저보고 사오라 해가지고 제가 성남 양계장까지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양계장 가서 병아리 200마리 달라니까는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안 팔죠. 그리고 부화돼서 나오는 건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있어서 나오는 거지. 그래가지고 모란장 가라 해가지고요. 성남에 유명한 장이 있죠. 모란장. 모란장 가가지고 병아리 200마리인가 사왔어요. 박스로. 그래가지고 내가 교회에다 갖다 줬잖아요. 에? 집집마다 난리가 났죠. 애들은 기쁘게 받았는데 집집마다 항의가 들어와가지고요. 그 병아리가 가서 똥 싸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집에서. 그래가지고는 막 대부분 다 죽잖아요. 죽거나 살아남는 놈은 다 교회로 그냥 쫓겨난 거야. 그래서 교회 마당에 넓어요. 교회 마당이 좀 넓어요. 마당이. 그래가지고 마당에 돌아다니다가 추수감사절까지 살아남은 병아리가 그거 큰 닭이 돼가지고요. 한 2마리인가 있었어. 걔네들은 불행한 거예요. 그날 죽었으니까. 우리가 그런 머리까지 썼다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 교사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내가 부활을 믿습니다 고백하게 되고요. 우리 학생들이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는데 예수님에게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있다. 너희들이 믿으면 너희들 장차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면 되지. 왜 계란을 삶아주냐고, 왜? 에? 왜 계란 삶아준다고 야단을 치냐 말이요, 갑자기. 왜 부활절만 되면 계란집이 되냐, 교회가. 에? 성경학교 하면요, 전부 다 먹고 남는 간식 천지예요, 간식 천지. 간식을 주긴 줘야 돼요. 근데 간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가르치는 선생님인 성령님이 어디 계시냐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중간에 도구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도구가 필요해요. 공과책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과책이 화려하다 해가지고 메시지가 화려하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 매일 성경을 하지 않습니까? 큐티. 매일 성경 하잖아요. 그런데 그 두란노에서 나온 거 뭐지? 생명의 삶? 우리 그거 안 해요. 그건 내가 미워했어요, 그거를. 내가 거기 생명의 삶 그 편집부에다 전화했어요. 이거 오래전입니다. 몇 년 전에, 오래전입니다. 그래가지고, 야, 니네는 왜 이렇게 인쇄를 화려하게 하고 자꾸만 책을 화려하게 만드냐? 묵상하는데 이게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고급 종이 써가지고요. 막 빨간색 칼라로 넣고 막 이렇게 왜 이렇게 화려하게 하냐? 이게 묵상이 안 된다. 나는 그걸 하려고. 그래서 누구시냐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름을 밝게 되잖아. 전화를 했으니까. 내가 전화 별거 다 합니다. 터키 프로 왜 안 뜯는가? 그런 것도 막 전화를 하지 않는가? 오늘에 가가지고, 오늘이 거기다가 그 큐티 생명의 삶 하는 데다가 전화해서 편집장 바꾸라 했더니 바꿔주더라고. 그래야 누구냐 그래서 내가 이름을 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 이름을 댔어요. 부담도 없이, 생각도 없이. 그랬더니, 제가 신학교 강의 나갔잖아요, 그때. 그때는 신학교 강의 나갈 때 학생이었어. 그래, 목사가 돼가지고, 온누리 교회가 원래는 이게 통합측입니다. 그 통합측인데 거기는 합동측도 막 목사님들이 가요. 초급회적으로 막 해요. 그러니까 여기 출판사 일이니까 이 합동측에서 신학 공부한 목사님이 거기 와서 편집을 맡고 있네요. 그랬더니 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그래 전화 끊었어요. 내가 세게 얘기하려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히려 도움되는 게 아니라 방해되는 게 많아. 도움되는 게 방해되는 게 많다고. 교구제를 열심히 만드세요. 선생님 시험 들면 안 돼. 교구제 만드는데 10시간을 썼으면 왜 성령 받으려고 기도하는 건 1시간도 안 하냐 말이야. 성경학교가 앞당겼으면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모여서 율동 준비하고 뭐하고 그거 한다. 그런 거는 막 하루 이틀 다 하는데 모여서 성령 받는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교사들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 학생들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 유치부가 변화되게 해주세요. 왜 그 기도 안 하냐, 그죠? 성령을 싹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비영적인 거 아니에요, 비영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될 수 있겠냐, 말이지.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오늘도 우리 교사 이거 한다니까 선생님들 굉장히 연습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 좋아요. 그런데 이거 연습한 거 이상으로 가서 모여서 우리 교사들이 죽도록 통성기도 해가지고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안 하는데 오늘은 심사할 것도 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많이 몰두해 있고 준비됐단 말이죠. 예배당이 화려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문제예요. 예? 와서 주무시는 거예요. 푹신하니까 의자가. 그리고 이 예배당이 화려하다 보니까 내가 성령으로 화려한 것 같아. 성령 충만한 게 아니야. 미안하지만은. 그러니까 성령의 가르침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하는 걸 해야 되는데 이거 원래 걸린다면 차라리 천막 치는 게 낫지. 천막 쳐서 비가 줄줄 새고 바람에 날아가야 정신 차릴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위기는 그런 위기입니다. 그런 위기. 그런 위기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성령께서 우리의 진짜 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가르치는 진짜 교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복종하고 다스림을 받을 때 생동감 있게 즐겁게 능력 있게 교사로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성령의 그런 보혜사 성령의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그 성령의 다스림 속에 있을 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성령님의 그 다스리는 은혜 속에 있을 때 나 같은 죄인에게 왜 교사라고 하는 직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감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사인데 나를 알아주니까 고맙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 왜 나 같은 죄인에게 이 복음을 알려주셔가지고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왜 내가 교사를 할 수밖에 없게 됐는가에 관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고백.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가르쳐라 했잖아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 이런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나를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교사의 자리에 불러주셨는가? 지상명령을 받드는 데 있어서 제일 중심부에 나를 불러주셨는가에 대해서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게 될 때 교사가 되고 그 교사 안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변함을 받고 변화받는 우리 학생들이 장차 교회를 이끌어가는 2세들이 되고 우리 가정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